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두 곳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놔본즉 살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 때에 참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초근 묵피로다가 연명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부유하게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으로 연명을 했어요. 강원도가 고향이니까 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리를 심어가지고 꽁보리밥을 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꽁보리밥을 그것도 그때 해먹으면 맛이 있는데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무쇠솥에다가 저녁 먹을 것까지 다 해놓고 나가요. 그러면은 그 보리밥이 나중에는 샘물이 들어가고 시퍼래지고 미끌미끌하고 아주 맛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웰빙이라 그래가지고 보리밥집을 찾아가서 별식으로 찾아다니면서 먹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리밥에 하도 질려가지고 보리밥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은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시험을 보니까 제가 1등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1등만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또 전교 어린이 회장이라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울고 또 실망 속에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이웃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학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중학교를 졸업한들 고등학교도 못할 것이고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을 겨우 했는데 역시 고등학교 갈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중학교 졸업 후에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 일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는데 고추밭에 고추가 많이 달려있고 그래서 풀을 뽑아야 되는데 풀 뽑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풀을 뽑지 않고 밭 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독사가 한 마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독사는 일반 화사라고 하는 꽃뱀은
그 빨간 점 있고 파란색 있고 그런 거는요, 사람을 보면은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독사의 특성은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노려보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물을까?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몸을 따리를 틀어가지고 가만히 머리만 싹 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가방 들고 학교 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나는 밭에서 풀이나 뽑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뱀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요놈 잘 만났다. 오늘이 내 초상날이다. 그래서 들고 있던 낫을 가지고 뱀 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뱀을 목을 누르고 요 손으로다가 딱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뱀이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내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 2-3개월을 치료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고 또 물속에 손을 오래 담가 놓으면 이 손이 마비가 오고 그러는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원망하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지 않고 불평불만하다가 뱀을 만났고 뱀에 물렸을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뱀을 만나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가 나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밭에 와서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불평만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뱀을 만나서 뱀을 물려버렸어요. 뱀에게. 그 뱀을 왜 잡으려고 했느냐? 저는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뱀이 있으면 꼭 잡아갖고 와가지고 약탕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화로불에 올려갖고 그거를 과가지고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걸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위로 누이가 5명이니까 6번째로 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지중지 그냥 금지옥엽 아버지께서 나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뱀을 많이 먹은 경험이 있어서 오늘 너는 나를 잘 만났어. 내가 너를 잡아서 먹을 것이야. 그래갖고 잡다가 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의무, 책임을 다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꼭 말썽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21장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대 속에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좋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먹을 것 없지요, 마실 물 없지요, 가는 길이 광야길 먼지 펑펑 나고 메마르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을 보면은 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도 그런데 그들이 보는데 뭐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만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다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갔으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은 정착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40년을 걸려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참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을 시켜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바꾸신 뒤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시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력으로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데, 이런 가는 도중에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가나안이 정복되는데, 가나안은 그 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의 환경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주위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정복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더라면 고생도 아니했을 것이고 뱀에 물려 죽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그들에게 금방 주어질 터인데,
원망 불평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평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놋뱀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은 불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그 독이 해독이 되고 죽음과 사망의 그들이 다 해독이 돼버리고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을 하셨는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간단한 거, 간단한 것.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그들에게 사망 권세가 다 지나가 버리고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이었던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4절에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중생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자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말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한번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생의 해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높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런 사람은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성경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성경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성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핵심을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그분을 쳐다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십자가 사건만치 큰 사건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이 사건만큼 인간에게 복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질병의 문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죄의 문제가 다 속죄가 되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의 문제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멸망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들에게 뱀의 독이 해독이 되고 삶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듯이,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망 그늘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상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딸아이가 심장병이 걸려서요.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심장병 걸린 어린아이는 운동을 못해요. 심한 이 움직임을 하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켜놨는데,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200m 정도가 되는데, 그 200m 거리에 학교를 갔다 오면 숨이 헐떡헐떡하고 거기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 어느 날, 아빠 나 수술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술을 받으면 건강해져서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 가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그런다는데, 나 수술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교회 전도사가 심장 수술해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궁리 하던 끝에, 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우리 딸아이를 고쳐줄 그런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되는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가 심장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은 1순위로다 우선 치료를 해준다는 그런 연락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아이가 백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잘 받고 지금 건강해가지고 모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자비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구원을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삶이 평화롭고 마지막 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주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